11장의 내용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고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 모든 동문들이 거의 다 포함되다시피 합니다. 짐승 중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했고, 또 물고기 종류, 새 종류, 또 땅에 기는 그런 파충류, 또 뱀 이런 종류가 있겠죠. 또 곤충, 그래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음식을 삼는 그런 것 외에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짐승도 또 먹으라는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그들 나름대로는 그 갖고 있는 습성과 그 본능과 그 환경과 형태에 따라서 각자 사는 모습이 틀리죠. 그들에게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그들에게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물고기나 짐승 자체로 볼 때는 그것은 자기의 삶의 방편이요 본능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장점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기에는 꼭 그 형태를 갖추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이 양면의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과 또 여건과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장점은 잘 살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고 단점은 고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사용하면 되는데 기뻐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 좋은 오늘 오전에 말씀 증거할 매 종류, 독수리 같은 종류도 보면 눈이 밝고 발톱이 튼튼하고 날개가 힘이 있고 또 이 부리가 쪼으면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쪼으면은 짐승을 다른 어떤 먹이를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는 데로만 사용하니까 그것이 부정되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의 건강, 자기의 외모나 또 환경, 물질, 소유 이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새 종류 중에 맥과에 속해 있는 그런 새들에 대해서 가증스러운 것은 먹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그들이 왜 가증스러운가, 왜 부정된가 하는 그 내용을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오전에 받고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 중에 가증하여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13절에서 19절까지예요. 그 중에
맥과에 속해 있는 독수리 종류와 그 매 종류를 볼 때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교훈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매 종류의 새들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이런 종류입니다. 매 종류의 새는 가정에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 새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특징이라 그 말은 장점이라 그 말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해치는 데 사용되니까 먹고 사는 방편이 그거예요. 독수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독수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독수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찾아서 나아가자 그 말이죠. 첫째는 매 종류 중에 가증스러워서 먹지 말라 하는 그것 중에 맥과에 속해 있는 그 새들 중에 그들이 왜 이렇게 가증스러운가? 독수리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첫째는 눈이 밝아요. 맥과에 속해 있는 그런 새들은 눈이 아주 밝습니다. 욥기 39장 29절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맥과에 속해 있는 이 독수리는 이 멀리 바라볼 때 10km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10km 밖에 있는 것을 상당히 멀리 있는 걸 보지요. 우리는 거의 뭐 500m 이상만 되면 잘 못 보죠. 큰 건물 같은 건 몰라도 10km 밖에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의 시력, 맥과에 속해 있는 독수리의 시력을 보면 우리 사람의 3배에서 4배 정도 밝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시력이 2.0도 있겠지만 평균치로 1.5라고 잡아도 이 새는 6.0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이 6.0이면 굉장히 밝은 거예요. 또 2km 밖에 있는 토끼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먹이를 찾죠. 그러면 이 날라서 이렇게 보던가 아니면 직선거리를 보던가 보면 2km 밖에 토끼가 숨어 있던가 거기서 먹이를 먹고 있던가 거기 지나가고 있던가 눈에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눈이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가 공중에 날라서 이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 먹이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m에서 500m 공중에 300m에서 500m 위에서 내리보고 순식간에 날라서 그를 움켜 잡을 수 있는 그런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날렵하다 그 말이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지나가면서 물을 탁 쳐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라가고 또 일반적인 짐승 이런 것은 날라서 낚아채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눈으로 그거를 보고 있다가 물고기는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빠른 속도로 날라서 물고기는 이게 지나가기 때문에 멈춰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것을 미리 가서 그 앞에 가서 위치를 파악해서 낚아채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순발력과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매 종류는 눈이 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3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독수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면 멀리 본다는 거죠. 이 멀리 보는 그 눈을 그렇게 좋은 눈, 밝은 눈 그 눈을 가지고 뭐에 사용하느냐? 먹이를 잡아 낚아채는 거기에 사용한다 그 말이죠. 움킬 만한 것을 움키기 위해서 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른 의미로 볼 때 그렇게 눈이 밝은데 밝은 눈으로 뭘 봅니까? 육의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밝아야 되지 세상적으로 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눈이 띄어서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되지, 육적인 눈에 밝아서 돈에 밝고 세상적인 이익에 거기에 눈이 밝고 명예나 권세, 자기에게 유익되는 이 재권이나 이권 이런 데 눈이 밝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부정되다 그 말이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밝은 그 눈은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고 남도 해치게 되고 자기도 해치게 되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그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종류를 보면서 눈이 밝기 때문에 부정되니 먹지 마라.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는 그것은 다 부정되니 영적인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영적인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향한 그 이용되는 그 이용이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적인 거기에 눈이 밝아서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만 바라보는 그것을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마치 비둘기의 눈처럼 신랑만 바라보고 자기 수컷만 바라보고 하는 그 암 비둘기처럼 우리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육적인 눈을 이제 접어들고 이제 신령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세계를 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톱이 사납다고 그랬어요. 발톱이. 이 발톱이. 먹이가 생기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잽싸게 날아가서 사나운 발톱으로 움키고 찢어요. 이 발톱이 말이죠, 날아가서 탁 잡아서 이걸 찢는다 그 말이죠. 이걸로 찢고 이걸로 찢고 뾰족한 그 주둥이로 찢고 또 발톱으로 움켜줘서 그걸 찢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엇을 말해요? 해치고 죽이고 상하게 하고 자기 먹이를 삼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람 중에도 이와 같은 매 같은 인간이 많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교회 안팎에 이런 매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움츠렸다가 착 위에 날아가고 있다가 착 가서 낚고 챈다고 말이에요. 발톱이 아주 날카롭다는 거죠. 짐승 중에 날카로운 발톱이 많은 짐승들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세길래 그렇게 독수리를 표현했는가. 치타나 사자나 호랑이는 이 발톱이 엄청 셀 거 아니에요. 이걸로 움켜쥐면 얼마나 셀 건데 왜 독수리를 말을 했는가, 독수리를 표현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낚고 채는 그 힘이 있죠. 이게 힘이, 독수리는 750. 그런데 사람 있죠. 사람 그 양력이라면 서로 움켜쥐는 힘이 있죠. 사람은 움켜쥐는 힘이 50 정도 된답니다. 50. 40에서 50 정도 이게 지는 힘이.
우리가 이제 손 이렇게 운동하고 있잖아요. 40에서 60, 50, 60 그 정도 된대요. 사자 있죠, 사자. 사자가 먹이를 잡고 입으로 이렇게 물어 당기는 무는 힘이 70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무는 힘이 700인데 독수리는 750이에요. 이 발톱에 엄청난 힘입니다. 그러면 짐승 중에서는 웬만한 짐승 중에서는 제일 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 가지고 뭘 사용했는가? 이것 가지고 찢고 상처 내고 죽이고 하는 이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발톱이 사납다 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너가 갖고 있는 너의 힘이, 그 힘이 상대방을 찢고 해치고 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과 그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는 그것이 돼야 되지. 사람을 해치고 찢고 깎고 또 그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그 강한 힘을 걷다 사용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말세에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이 붓글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거,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거, 소설, 어떤 사람은 기자, 여론을 주도한다고 그러죠.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써가지고 사람들 고통을 준다든가, 아니면 모함을 한다든가,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한다든가,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쪼고 그를 깎고 그를 찢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지요. 왜? 독수리는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점인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결국 뭐합니까? 토끼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를 찢고 그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없도록 나에게 있는 그런 날카로운 발톱 같은 그런 것이 나에게 평상시 내 속에 욕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면 자기의 무슨 힘이나 권력이라든가 수많은 게 있었겠죠. 그것이 평상시는 표가 안 나는데 여기서 발톱이 쫙 나와서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된다면 과연 그것은 나에게는 유익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어떻게 하든 나는 상대방을 해치거나 상대방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독수리는 이렇기 때문에 독수리 같은 이런 성품과 이런 습성과 이런 삶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바른 요 믿음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움켜쥐지 마세요. 상대방을 막 찢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그러면 상대방의 그 상처가 아물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찢고 또 거기에 쪼이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것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주둥이가 뾰족하고 단단해요. 나무도 구멍이 뚫리고 새나 다른 짐승을 이 주둥이를 쪼으면 당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요 주둥이로 손으로 움켜쥐어, 이 발톱으로 움켜져서 그걸 꼼짝 못하게 하고 이걸 쪼아서 잡아먹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뭘로 죽입니까? 발톱이라 하면은 행동이나 언행심사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이 발은 우리가 활동적인 면에서 고통을 줄 수 있다면, 이 뾰족한 것은 입이라 그 말이죠. 입을 통해서 갖다 내리 꽂고 찍는데 그것이 상대방의 고통이나 아픔을 주고 피해를 일으키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나와요. 나올 때 우리는 말로 나오죠. 말로 표현되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이 속에서 저걸 토끼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토끼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고 그 다음에 이걸 먹어야지 그러면 이 부리는 본능적으로 찍어서 죽인다 그 말이죠. 죽여서 그것을 자기가 먹이로 취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쌓아 있는 악으로 악을 내고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마치 독수리가 뾰족한 이 부리로 죽이고 해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마치 독수리가 쪼듯이 그를 고통을 주고 그의 인격을, 그의 마음을, 또 그의 삶에, 그의 모든 환경에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나.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말 있죠, 말. 입에 대해서 범죄하고 죄 지는 것이 없고 범죄하는 것이 없으면 의롭다고 말했어요.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즉 그만큼 우리는 신중해서 그 상대방에게 베푸는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지, 이 입을 가지고 쪼는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가서 쪼고 저기 가서 쪼고, 그래서 화목을 깨고 불목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불행으로, 신앙에 대한 소망을 절망으로,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독수리와 같은 뾰족한 부리로, 강한 부리로 쪼아서 상대방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부정되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입으로 표출되는데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해치고 고통을 주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것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언제나 우리는 선한 말과 또 아름다운 말과 서로 화목만 이루어지는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날개가 강하고 신속하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가 강하고 힘이 있어서 오래 날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을 몰아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또 먹이를 보면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독수리가 위에 있다가 먹이를 보죠. 먹이를 보면 여기서 신속하게 날아가는 속도를 대체 얼마나 나올까? 속도 얼마나 나올까? 제가 찾아봤어요. 190km. 시속 190km. 그럼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예요? 우리가 도로에, 제가 교회 차를 끌고 190km 달려본 적은 없어요. 어떤 때 몰래 속도를 많이 내봐야 140, 150 그렇게 내본 적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190km, 그것도 새가, 그러면 190km로 세게 날아간다 하면 이 날개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날개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넓게 펴서 이 급 강화하는 속도가 그 정도 속도라 그 말이죠. 그 날개, 그 좋은 날개, 그것 가지고 뭐를 사용합니까? 해치는 데 사용한다. 먹이를 잡아먹는 데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날 이 날개는 어떤 날개를 말하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신령한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치 독수리와 같이 그 강한 날개를 190km 날아가서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그 정도 속도를, 신속하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교권의 날개, 명예의 날개, 신령한 것을 가장한 날개, 이것을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자기 이권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많아질 것을 말세에 얘기했다 그 말이죠. 교권을 주니까 교권 가지고 육적인 것만 누리고, 또 명예를 주니까 그 명예를 가지고 그 날개, 명예 날개 주니까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고, 또 지식의 날개를 주니까 그 지식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이단이나 빠지고 또 이단을 주장하고 하는 이것으로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주니까 그 장로란 날개를 달아줬어요. 달아주니까 성도에게 희생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권을 휘두르려고 한다 그 말이죠. 이런 날개. 또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데서 어떤 높은 자리를 앉게 해주니까 그 자리에 가서 국민이나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챙기고 물권, 즉 물리, 물질, 재물, 여기에만 혈안이 돼서 그 일만 행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날개를 달아준 그 날개 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날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이 세계를 날아다니는 그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아픔이나 고통이 있고 참 살아가기 힘든 그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날아가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신속하게 날아가서 그의 어려운 경제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어떤 어려움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날아가서 그 건강이 좋아지도록 도와주고, 신앙생활로 시험 든 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날아가서 그에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신령한 날개, 이 날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개를 가지고 신속하게 해치는 것을 거기에 사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날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사의 날개, 어떤 사람은 권사의 날개,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사장, 어떤 사람은 과장, 어떤 사람은 주임, 반장, 어떤 위치에 있던 그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독수리 종류의 새들은 남의 피를 빨기를 좋아해요. 욥기 39장 30절에 보면 그 새끼들도 피를 뻔하니, 왜? 새끼들도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부모의 유전자가 흘러가니까. 살육당한 자 있는 그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증한 새들은 죽은 자의 고기를 먹기 좋아해요.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물어 뜯어 먹으라 그 말이죠. 피를 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를 피를 빨았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런 말 하죠. 아주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또 어떤 말 합니까? 내 피 좀 그만 좀 빨아먹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이 자꾸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나에게서 무엇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만 좀 피 좀 그만 빨아먹어라, 그런 말 한다 그 말이죠. 결국은 피를 자꾸 빼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안에서 죽어요. 제가 북림교회 있을 때 어떤 그 북림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 개척 멤버 중에 안선일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안선일 집사라는 분에게 그 부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또 입원하게 된 것이 이유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위장이 있죠, 위장이 있으면 위장이 있으면 위장 벽에서 그냥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벽에 있으면 비가 오고 하면은 물이 이렇게 새잖아요. 새듯이.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서로서 몰랐는데 실핏줄, 아주 얇은 실핏줄 같은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려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헌혈이 있죠, 헌혈한 거 그 피를 가지고 수혈을 하는 거죠.
여기는 쏟아져 나오죠. 피를 집어넣어야 되죠. 나오죠. 집어넣어야 되죠. 계속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화가 왔어요. 3일 이상 살기를 힘듭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가 3일 이상이 넘기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걸 메꿔버리면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오고 계속 피가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 시간이 5시인가 그럴 거예요. 내 집안에 새벽 예배 했는가. 어쨌든 새벽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어요. 병원에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통성기도 해서 그의 병을 고치도록 하자. 자, 통성기도 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각자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불과 뭐 1시간 지나나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안서열 집사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피가 멈추고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교수인데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연구 대상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더 머물게 할까요? 집으로 돌아갈게 할까요? 모시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했으면 그 세상적인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했으면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좀 한 달이든 2달이든 더 있다가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치료된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새벽 예배 끝날 때 통성기도 하고 끝날 때 만약에 5시 25분이라 하면은 그 시간에 딱 멈췄습니다. 아, 맞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피에 대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위장이 있죠. 위장에서 피가 새어나오면 나중에 죽잖아요. 죽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살면서 상대방에게 구원에 유익되도록 피가 흐르면 멈추게 해줘야 되지. 그걸 빨아먹고 앉아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죠. 이 독소리는 피를 빨기를 좋아하고 그럼 사람이 죽지요. 죽으면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야 되죠. 근데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 부정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명에 관계된 그것을 구원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 사람을 조금 마치 이 독수리가 피를 빨듯이 그 상대방의 구원에 해가 되는 일을 계속 장기적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나는 상대방에게 피를 좋아하고 피를 먹는 걸 좋아하고 그것이 되지 말고 나는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내가 되어야 되겠어요. 또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즉 내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펴서 나를 고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에 피해가 되고 생명이 사망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에게 수혈을 해줄지언정 피를 뽑아먹지는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독수리는 무엇이 밝아요? 눈이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밝아야 돼요? 육적인 눈,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두 번째, 독수리는 발톱이 사나워요. 이걸로 뭐 하려고? 먹이를 낚아채려고. 발톱이. 그러면 우리는 이 활동하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발로 걸어간다 그러면 행동한다 그러죠. 우리의 모든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 구원에 방해되고 해방되는 일이 아니고 돕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둥이가 뾰족하죠. 뭘로 쪼아서 잡아먹으려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말로 상대방 고통 주지 말고 내 속에 항상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화목을 이루는 이 언행이 되어서 그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5번째는 새들이 남의 피를 빨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되지 말고 우리는 수혈을 해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고, 이래서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는 것과 순종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여기에 우리가 힘쓸 것이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생명에 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 이 일은 우리가 하지 말자. 요것을 요 5가지를 기억하고 요대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